안녕하세요. 무릎팍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잠언 25장부터 27장까지를 읽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25장부터 27장에는 보시면요, 아주 풍성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비유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쭉 뽑아봤는데요. 다는 안 뽑았고요.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죠. 그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충성된 사자, 말 잘 듣는 아랫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굉장히 덥죠, 그죠? 그런데 얼음 냉수와 같다, 무슨 말인지 확 와닿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 이게 참 재밌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건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답니다. 그럼 막 덜덜 떨리고 싫겠죠. 또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 이렇게 청소할 때 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위험하다라고 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이게 1대1 비율이 안 맞으면 어차피 소다가 많으면 그냥 베이킹 소다랑 똑같고, 식초가 많으면 그냥 식초랑 똑같기 때문에 섞을 필요가 없고, 1대1로 정확하게 섞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요, 이게 막 뭐가 생기는데, 탄산가스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거는 괜찮대요. 그거는 증발해도. 근데 이제 얘가 열이 많이 나서 식초가 증발을 해서 이 눈에 튀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식초가 이렇게 떠다니면 되게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거를 솔로몬이 그 전에 안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좋지 않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북풍이 이렇게 일어나면 비가 오잖아요. 그게 참소하는 혀가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냉수와 같다, 확 와닿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참, 우리말로 이렇게 더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물이 흐려지는 것, 샘이 더러워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인가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성벽이 없는 성읍은 보호가 안 되죠. 마음이 이렇게 제어가 안 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장하고 27장에 보면 제가 또 뭐 몇 개만 뽑았는데요.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미련한 자는 그에게 영예는 여름의 눈, 추수 때의 비 안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격이 되죠. 좋지 않게 되죠. 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과 같고요. 또 미련한 자의 잠언, 미련한 자의 입에 그 잠언, 그런 말은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위험하죠, 그죠? 막 팍팍 박힙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개의 귀를 잡는다라고 해요. 개의 귀 잡으면 개가 싫어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잡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쟁이의 말과 분노, 말쟁이가 말하고 막 이런 거는 불 타는데 나무를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없어야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지만, 그런데 분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불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다. 또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투는 여자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잡을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의 미련은 이 절구에 넣고 막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좋아했다기보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의 집에 자주 놀러 다니는 사람은 이웃이 돌이켜서 싫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 집에 매주 정말 가서 놀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너 어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솔직하게 나 진짜로 이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뒤로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간 거 아니고요. 친구들이 몰려서 매주 갔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발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풍성한 비유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원리를 많이 숨겨 놓으셨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왔는데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을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고요, 차례차례 숨겨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지혜, 자신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처음에 순종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다 왕과 같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살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또 자막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내일 뵐게요. 바이.